오늘은 1장에 대한 부분이다.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다.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신앙은 시험에 닥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피 터지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평화 중에 살아가지 않고 있고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뭐 대통령의 이제 토론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전체적인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이냐. 정말 처절한 사탄의 역사 속에 이 죄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것이 더 좋을 정도로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타락과 잘못된 윤리와 잘못된 도덕과 잘못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것 중에는 이제 성별에 대한 부분 우리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남녀가 있는 이 아주 단순한 문제 속에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화장실도 이제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고 뉴트럴한 게 중간 화장실이 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함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이 피 터지는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지 아니하고 이 거짓된 것들과 또 잘못된 것들과 이 땅의 이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과 이단들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누구보다도 교회적으로 살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바라보시면 유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유다 왕국이 무너졌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주 현명하고 위대한 왕이 그 땅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보통 왕이 아니죠. 이 왕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 귀족과 왕족들 중에 그것도 다가 아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똑바른 애들을 다 뽑는 거예요. 일꾼들을. 현명한 애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문화, 바빌로니아의 그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바빌론의 문화 속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나의 나라는 멸망했는데 나의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젊은 애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바벨로니아의 문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구나. 3년이면 충분히 세뇌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다.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칠 만하다.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사탄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가 뭐 대단하다고 니까지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뭐 유별을 떠니 이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3년이 되면 바벨론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것들 엄청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등대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대라도 세상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나누라. 목사님 근데 모이면 너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것저것 얘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했잖아요. 근데 등대하기 싫다라는 분들의 1위의 답변이 뭐였냐면 세상 얘기를 한다 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과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용기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은 이쪽에다 걸치고 한 발은 저쪽에 걸치고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안락, 이 땅의 가치에 혀를 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목회를 저희 아버님께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전도사였던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은 가오로 하는 거다. 이 세상에 혀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은 가오가 있는 거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가오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혀를 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이 바뀌면 끝이다. 정체성이 바뀌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혼탁한 시대에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올 가을 세상과 맞서고 나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세요. 저에게 상담이 진짜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가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내가 성경 읽었니? 성경 얼마나 읽었니?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실 만한 말씀을 달래. 그래서 내가 성경 다시 읽어. 10번 읽어라. 10번을 읽기 전에 무슨 길을 찾겠냐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 지금 다니엘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것을 먹고 거기에서 그것대로 따라갈 것 같지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수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혀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아야
야, 어떻게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사니? 뭘 너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같니? 그런데 항상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등장시켜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일단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제사 드린 음식 먹지 않겠다. 나는 저거 안 먹는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이거 안 먹겠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여기가 도련님 했던 니네 집인 줄 아냐? 너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네가 무슨 귀족인 줄 아냐? 너는 인마 종이야. 너는 노예야. 지금 잘해주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지고 사형,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안 먹는다. 이거 안 먹어. 여러분, 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타협하지 않고 먹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막 우리가 맨날 교회 오면 평안하냐,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협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간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진리를 위하여 사수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이 땅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조금 가볍게 가려고 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내내 2주 동안 내내 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혼탁한데, 이렇게 세상이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주 단순한 진리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가?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의 성별이 남녀로 구별되지 않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와 도덕인 그런 과목에서도 최악을 가르치고,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물결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고, 아주 상식적인 단순한 진리마저 흔들어 놓고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럴 때 뭐만 하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나는 변화하는 게 없어.
근데 맨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달래요. 상황만 변화시켜 달래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면 내가 그냥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타협하는 것.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주 이거 안 먹어. 음식 안 먹어. 고기 이렇게 좋은 거 안 먹어. 야, 너희들 지금 한창 자랄 때 이거 먹어야 돼. 나 안 먹어. 채소를 달라. 물을 달라. 그리고 열흘 동안에 시험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어마어마한 결단도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어마어마한 어떠한 그런 생각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채소를 달라. 근데 여러분,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결단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번 가을 우리는 이거에 집중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맞서냐?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세상에 맞서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세상에 맞설 거예요? 뭐 누구랑 뭐 싸울 거예요? 세상에 맞서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작은 행동의 변화, 나에게 작은 결단들이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변하느냐? 작은 행동에 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채소 먹겠다. 채소 달라. 열흘 동안에 시험해 봐라. 물론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 큰 변화가 일어나. 뭐 나라와 민족을 바꿔달라, 교회의 부흥을 달라. 교회 부흥을 달라고 했으면 전도하세요. 전도가 은사가 없으면 나가서 노방전도라도 하세요. 우리 주일날마다 나가서 노방전도하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퉁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가 더 좋은 국민이 돼야 나라와 민족이 변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더 붙잡고 전도하고 똑바로 살아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작은 결단을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 근데 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만 하는 것. 그러므로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구체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작은 행동의 변화를, 작은 결단들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작은 행동의 변화, 작은 결단의 변화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행동들을 결단하십시오. 뭐 아침에 너무 늘어져서 늦게 일어나. 그러면 그런 거 고치세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봐. 고치세요. 전화를 너무 많이 해. 고쳐. 사람들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해. 고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고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맞서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맞선다. 어떻게 맞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라.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세상에 혈류되지 않고 잘못된 것에 혼탁한 이 시대 속에 흘러가지 말고 가장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이 흐름 속에 어떻게 기본적인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이냐. 정말로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클 것이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과 상의하고 작은 결정을 하고 작은 결단들을 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3주 동안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 한번 보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세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수가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형제들을 축복하냐 하면 10배가 더 낫다. 이 말은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 얘네들보다 뭐 2 곱하기 3 곱하기 1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다.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육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마라. 뭐 학원이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실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는 교육이에요. 네? 교육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아웃컴을 다른 것을 바라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냐 말이에요. 정말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이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 결단들.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시간을 함부로 쓴다? 시간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임하고 뭐 하나님이 뭐 부흥시켜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세상과 맞닥뜨릴 수가 없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지금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 이거 우리 목회 철학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에서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사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다 먹고는 못 믿는다. 이 땅의 거 다 먹고는 못 믿어. 하나님, 이 땅의 걸 더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 땅의 거 다 내 입에 넣고는 못 믿어. 하나님. 왜? 그건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의 가치니까. 세상의 것이, 세상의 일들. 문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문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문화를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똑바로 결단하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남이 어떻게 할 건지는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면 피곤한 거 맞아요. 피곤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체험할 것이고 이 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간증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결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지켜야 돼요. 이거는 싸움이라 지켜야 돼요. 이걸 못 지키면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라.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성적 때문에 뭐라 하지 말고. 성적 때문에 뭐라 할 거 뭐 있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누굴 닮았겠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여러분보다 못생기고 여러분보다 공부도 못했던, 물론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걔가 결혼을 하나 잘해가지고 폼 잡고 왔네? 그걸로 속 뒤집어지는 인생 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씩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를 잡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 이 가을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라. 그 4명이 그 나라를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놓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인생도 바꿔놓습니다. 누가? 정체성을 지키는 결단을 한 소년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결단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는 겁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동물들하고 땅에 사는 동물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나는 동물들이 가다가 근데 좀 이상한 애를 봤어. 얘가 박쥐야. 너는 어느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날개가 있잖아. 나는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우리 편이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또 땅에 있는 애들이 좀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땅에 있는 애들이 박쥐 넌 뭐냐 하니까 나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고 나는 사실은 이렇게 날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동물이다. 땅에 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지금도 동굴 같은 깊은 동굴에만 다 숨어서 거꾸로 매달려 산다. 뭐 이런 우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박쥐 같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박쥐처럼 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답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교회답게, 나라와 민족 뭐 어쩌고 하나님의 나라 뭐 무슨 뭐 거룩한 임재 뭐 그런 거 기도하는 것 대신 제발 당신의 구체적인 작은 결단에 힘을 써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그걸로 내 책임이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임하지도 잘 않으니까 그게 부담도 별로 없는 거라. 근데 나의 작은 결단들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것을 쌓을 것이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는 이 땅의 것에 혀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수 믿으면 후회 막심한 인생 됩니다. 박쥐와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박쥐다, 박쥐. 하나님의 사람의 가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저에겐 지금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컷오프 시켜야 되는데 잘라내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끊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더 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 아주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 보기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그 결단이 나에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간증과 주님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